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할렐루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주의 이름 높이리. 살아계신 주님,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승리하리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통치하십니다. 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통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시와 여호와 모든 만물 창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Hey ho, hey ho, hey ho, hey ho, hey hey ho, hey hey ho, hey ho. 주의 자비로 우리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곧이가 이곳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를 덮습니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이제 율동할 준비 되셨나요? 율동하며 나갑시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나게 주의 자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아멘. 이제 주를 모두님 보며 나갑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아멘. 기뻐한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뭔가 뜨거운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단어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이 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이번에는 그 찬양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수련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하나 둘 셋.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악기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박수 쳐드립시다.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의 모든 삶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내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주님 있습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노래 되십니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경배하면서 나아갑시다. 경배하리라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경배하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습 보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제대로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받으시고 오늘도 부르신 주님, 그 따스한 사랑을 내가 신뢰함으로 제가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저의 삶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죄들 다 주님께 가지고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온전히 우리 새롭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이 시간 저녁 집회에서 우리 말씀 또한 듣게 해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이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되어지는 주님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자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네. 1등한 가족은 그 인당 2만 원이었죠. 야 2만 원이면은 저기 배달의 민족에서 못 먹을 게 없지 않나요? 그죠? 인당 2만 원이면 야 어마어마합니다. 꼴등은 얼마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1등이 8,000원이어도 사실 막 괜찮지 않나요? 그죠? 꼴등은 저기 300원이라든가 그죠? 700원이라든가 컵떡볶이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먹던 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녁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밤에 저녁 집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오프닝 때는 구약이었지만 이제 저녁 집회 때는 신약으로 넘어왔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에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찾았겠죠? 찾기 쉬운 본문이니까. 그리고 화면으로도 나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구별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됨의 중요성. 제목부터가 뭔가 엄청 중요하죠. 네. 우리는 앞선 오프닝 예배 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불과 몇 시간 전이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할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지요. 오프닝 예배 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 신들로부터 구별되신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과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이토록 크고 놀라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분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어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네, 다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긴 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표정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닝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구별됨, 이 거룩함, 이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져야 할 구별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아마 화면으로도 나갈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이 따르라라는 단어는 추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 즉 구별됨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구별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이 구별됨의 중요성을 몰라서 구별됨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내용에 의하면 온라인 수련회 저녁 집회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잘 집중하셔서 이 구별됨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닫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끊임없이 이 구별됨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각오와 다짐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구별됨의 중요성을 알려면, 이건 제가 신학 용어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인데, 우리가 이 구별됨의 중요성을 알려면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종말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종말론은 약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신학 용어인데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종말의 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구별됨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라고도 불려요. 부활의 종교라고도 불리지만 종말의 종교라고도 불릴 만큼 이 종말이라는 이 신학 지식은 이 기독교에서 없어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핵심 교리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실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사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때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날, 종말의 날을 아무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그때는 온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 전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전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 어떤 말을 선포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거의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내용을 선포하신 거죠. 처음에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성경 말씀은 절대로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 잠깐 들렸다 지나가는 곳,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곧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게 될, 분명히 오게 될 그 종말의 날을 대비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부르지요. 이렇게 정처 없이 언제라도 금방 떠날 수 있는 나그네와도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곧 임하게 될 종말의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최후의 심판, 그거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지요.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의인도 심판을 받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재림의 날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민족, 몇 개의 민족을 모은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32절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모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악인이든 의인이든 교회 다녔든 안 다녔든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무조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모든 이들이 심판대 앞에서 큰일 났다, 우리 저기 지옥 가겠다 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를 구별해 두듯이 구분해서 두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정확히 구분되어서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엄청 길죠? 46절까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체를 이렇게 핵심만 뽑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른편에 위치하게 될 양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대요. 그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반대편,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지요?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왼편에 위치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 이 영원한 형벌, 이 엄청나게 이렇게 상반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준이 정말 놀라워요. 와, 이게 기준이라고? 라고 여겨질 만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구분하는 그 구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놀라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40절과 45절 말씀입니다. 40절,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양과 염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명을 구분짓는 이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줬는가, 도움을 안 줬는가, 이걸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슨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곧바로 떠올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있잖아요.
25장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예수님 전에 이 얘기하셨었는데 하고 바로 떠올릴 만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을 두 가지로 축약을 해서 가르쳐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중요한 건 첫째랑 둘째가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을 때 바로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되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이 기준을 듣자마자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가르침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누구죠? 네, 이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은 가짜,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요한 사도 요한이. 반대로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 사랑도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작은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말씀을 통해.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이들이 일단 서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날에는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한쪽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들에게도 역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도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그 기준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사실로는 그 심판대 앞에서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이 행위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양의 무리에 들어가게 될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게 될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분리하신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칼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이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런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으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행위로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희가. 그죠?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구별됨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종말과 우리의 구별됨이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그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랍게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려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체성,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걸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거, 힘을 실어주는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뭔가 힘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참된 이게 평화나 이런 걸 주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하지요. 그런 것들은 이 시간에는 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이 시간 대표적인 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거, 하나님 외에 가장 신앙하는 거, 바로 돈입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죠. 우리는 돈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어깨에 이게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다 보면 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돈 이게 그냥 하나도 1원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겠구나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에 그런 세상의 그 가치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겠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 선택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해당이 되는 선택들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거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게 아니라 너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능하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어기면 절대 안 된다,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선 반드시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분명히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 확신이 정말 들지 않나요?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네.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확신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종말은 애초에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애초에 두려움이나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종말은 우리 예수님 다시 배울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존귀의 날이구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도록 주신 게 종말이지요. 이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살아낼 때 우리가 구별됨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처럼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버티며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집중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그 구별됨이겠죠. 이 시간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권면을 하는지, 어떤 도전을 주는지 잘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먼저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아멘. 누군가는 주의 날이 너무 더디게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러다 안 오는 거 아니야? 야, 이것 봐, 안 오잖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심을 하지만 그날은 마치 도둑과도 같이 분명히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종말의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것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도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라고 답도 내어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실이죠.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서야 됩니다. 일단은 서게 됩니다. 물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은 되겠지만 일단은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약간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미 답정너였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 이것이 당연히 마땅한 삶이겠죠.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구별됨이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오게 될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대 앞으로 다 이렇게 모으실 때에 이렇게 좀 당당히 이렇게 좀 위축돼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이렇게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를 위해 예비된 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다 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됨은 그럼 선택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구별됨은? 아니죠. 구별됨은 선택이 아닌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사항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내려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이든 죄인이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아무 차별도 아무 편견도 없으신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종말에 대한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구별되고 그래도 우리는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별됨이라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수 사항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새일 행하실 것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이 가사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새일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근에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때때로 어루만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줍시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망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축복하며 나갑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주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지 않나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현장 말고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회 하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때보다 갑절로 역사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제 1번으로 이제 기도하는 건데 뭐냐면은 기도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우리 청년 이브 공동체 원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그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눈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갑절로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죄인된 이 부족한 입술로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과 이런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아버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에 있어서 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감정으로 허락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감정으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셨고 마땅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 지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이제 보다 시작합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셨고 돌리지 않게 하셨고 집중 잘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합당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입어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의 기도를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받아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에 대고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주님 그 기도의 응답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를 지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된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된 그 구별됨을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어떤 각오를 다지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별됨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냥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구별됨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별된 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내려놓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그것들을 다짐하고 각오를 다지는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상황이 이거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죠. 요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요즘 상황이 이거 너무 심상치 않아. 너무 어려워. 약간 이런 말들이 우리의 좀 입버릇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처럼.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체성을 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자리로 몰려오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점점 더 흘러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점 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함께 또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한 허락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의 특별한 허락을 주셔서 나라는 것이 너무나 허락합니다. 아버지 입만 열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예배가 힘들고 예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청년들 정연히 좀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모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필요하고 세상의 정체성을 계속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청년들 누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교회와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가 아버지 끊이지 않은 것을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나오는 것,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을 그 가운데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하며 아버지 각오를 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교회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2021년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침체가 오는 그 암흑기와도 같은 2021년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영적인 아버지 그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2022년이었다고 그 고백을 전해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자리, 아버지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고 반드시 지켜내는 결단하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202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런 자는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미련하고 무지한 자는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해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2021년을 인도하여 주셨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청년들 주님을 여기소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청년들에게 나가서 다시 교회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청년들 세상으로 흘러갈 때마다 다시 붙잡아 와서 아버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대응해야 될지 모를 때 알게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주셔서 이번 2021년도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2021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우리 같은 이 청년이부 공동체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이렇게 좀 단단하지 못해서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청년들이 있다면 제대로 만나는 밤이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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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든 청년들 하나님 자정하신 하나님 공격하고 체험하는 이 밤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감당하지 못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그 청년들이 깨달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을 목격하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끝까지 만나게 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주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청년들 가운데 드러내주셔서 이 청년들 모두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밤에 그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밤에 되어지는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버지 성장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녀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힘써 주님의 힘을 생각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생각하고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하나님 그냥 역사하여 주셨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볼 때에 아버지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볼 때에 믿음으로 바로서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 있다면 믿음이 더 나은 자가 끊어주고 믿음이 더 나은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이끌어지는 그런 아버지 선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는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누구만 구원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같이 공동의 힘을 휘둘러 버리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그 믿음의 연약함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동행하여 주셨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소서.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소서.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 주님 만나주시소서. 그들 한평생 그 믿음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계시겠습니다. 주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마땅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아파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이들이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그 바람의 역사가 하루속히 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 세계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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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아버지 이 땅 아버지 전 세계에 우리 나라에 우리 이웃들의 아파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죽은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제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주여 역사하시고 회개 하나님, 회개 하나님, 성령의 바람에 이 땅 가운데 주십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아버지 성령의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주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는 빨리 정식 준비하소서. 그 치료제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유포되고 아버지 그 유통되는 가정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그 개발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할 수 있는 성공하여주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정식되어지고 아버지 정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교회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싸움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통일 이 나라의 시대를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들을 생각할 때에 어려움을 처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이 땅 회복시켜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이 땅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 하나님 참시 역사해 주시며 선생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쌓이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신의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각하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기로 삼아주시고 어려움의 시기 불신과 원망의 시기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기도의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시간 도둑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부장님, 간사님들, 그리고 부서장들, 임원단, 가족장, 그리고 교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리더로 사명 맡은 자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부장님, 간사님들, 우리 임원단, 부서장, 가족장, 교역자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굳이 우리들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공동체가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어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잊지 않는 그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반드시 믿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의 강건함이 늘 넘쳐흐르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간사님들, 부서장, 임원단, 가족장들,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핵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그 공동체를 책임지신 우리 부장님 세워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간의 강건함을 갑절로 허락하시니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2021년도 청년이고 수술당으로서 잘 감당해내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영혼들 잘 섬기고 영혼들 잘 사랑해내는 우리 부장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우리 임원들, 가족장, 부서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는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리더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님 책임져 주셨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셨소서. 어딜 가든 이 육체의 안전을 지키시고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해낼 때 어떤 소리도 어떤 장애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한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셔서 아버지 영적인 건강 무너지면은 아버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 값진 사명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찾아와주셔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리더의 자리 잘 감당해야 되는 우리 모든 리더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그들 맡은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영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소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버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영혼들 얼마나 값진 자들인지 가치 있는 자들인지 내 깊이 깨닫고 알아서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나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영적 수고를 내는 분들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채워주셔서 그들 삶 가운데 등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하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영적 인간이 되는 분들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혹여라도 어려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할 것 들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따라서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주셔서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하시고 그 삶이 성공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서 주님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해내고 맡기신 영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리더들 해주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2021년도가 리더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그 어느 때보다 넘치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2021년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의 분들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영적 리더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리더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형통함과 원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그 은혜를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발생하는 우리 리더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부족한 입술로 기도했지만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온 땅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 합당히 구해야 될 것들 모든 것 다 간구하고 아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자들 그 입술을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어느 때보다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갑절로 체험되어지는 이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별됨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내려놓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속한 그 모든 영역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성도는 다르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내일까지 수련회 이어집니다. 아버지, 내일까지 순서 하나하나 지키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황이 주님께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더욱더 체험되어지는 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그 음악은 계속 틀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분이 나가는 그때까지 유지가 되니까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그냥 계속 계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현성아 고생 많았다.